오늘 말씀은 영접이란 무엇입니까? 영접이 무엇입니까?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죄와 구원의 문제는 적당하게 대강 어물쩍거리면서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찌 하다 보니 이렇게 살아오게 된 것처럼 죄와 구원의 문제도 적당하게 믿으면서 어물쩍 넘어가다 보면 어찌 하다 보면 되겠지 하는 그러한 막연한 생각을 가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지요? 예, 잘 하신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좀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영접이 무엇이고 영접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영접은 예수님 믿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별개의 다른 것이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이니까 여러분 영접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와 구원의 문제를 적당하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처럼 영접이라는 이 문제도 적당하게 내가 어찌하다 보니 예수님을 영접했겠지, 내가 예수님을 믿다 보니 예수님을 영접했겠지, 이렇게 어물쩍거리면서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될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영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영접을 바르게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는 이 영접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 그 로마 시대의 법을 알아야 합니다. 영접은 본래 로마의 새로운 황제가 부임할 때 백성들과 신하들이 새로 부임하는 황제를 자신들의 군주로 모시어 드릴 때 사용하던 단어가 이 영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의미는 이전에는 그 누구를 황제로 섬겼든지 간에 지금부터는 우리가 영접하는 바로 당신을 우리가 우리의 황제만으로 섬기고 우리의 신으로 섬기겠습니다 한 각오이고, 그러니 이제부터는 황제께서 정한 법만 우리들이 지키겠습니다. 황제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황제의 명령을 거역하면 마땅히 죽음으로써 우리가 그 벌을 받겠습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황제 한 분에게만 충성이 있을 뿐입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영접하는 마음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이 영접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쓰여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라는 고백은 이때까지는 로마 황제만을 우리의 신으로 믿고 섬겼지만은 이제부터는 로마 황제를 버리고 대신에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로마 황제의 법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성경의 법을 절대법으로 알고 지키겠습니다. 그동안 이 세상 정치에 우리는 충성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교회의 정치를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 맹세를 깨뜨리면 그 어떤 벌을 내게 내려서도 우리는 다르게 받겠습니다. 제 가족과 저의 목숨을 걸고 맹세합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드립니다. 이제 이후로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섬기면 저에게 어떤 저주를 내려도 좋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후로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접을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그렇게 생각해 버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자는 죄 없다고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인생의 틀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모든 생각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세계관, 가치관, 철학, 사상까지 완전하게 바꾸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말만 하는 립식으로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와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믿고 섬기며 따르다가 예수님을 로마 황제 대신에 왕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로 가정이 파괴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며, 영접에는 위험과 모험이 다릅니다. 그냥 나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라는 생각만 하고 말만 한다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다 보니, 그냥 어영어영 하다 보니 예수님이 영접되겠지, 아니 영접된 것이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호산나 만세 만만세, 우리들의 새 황제 다윗의 자손이여로 시작되는 종려주일의 영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많은 그런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구원하소서, 경사났네 경사났어,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실 새 황제이시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는 만세 삼창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만세 만세 만세,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왜 그토록 열광하며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했습니까? 당시 군중들은 로마 지배에서 벗어나 새로운 나라를 회복시키기를 소원했습니다. 로마의 식민 통치는 점점 심해져 갔고 세금은 허리가 쉴 만큼 무거워졌으며 그 고통은 더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막바지에 도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과 같은 위대하신 왕이 나타나 자기들의 나라를 회복시켜 자신들의 숨통을 터주실 것이라는 것을 진실하게, 정말 절실하게 기다리는 그런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입성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가 다 기스나와 만세,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황제로 모십니다. 우리는 이제는 로마 황제를 우리들의 황제로 모시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입니다. 만세 만세,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입니다. 정말 열렬하게 영접한 것이지.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뚜렷하게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한 주간 동안의 사역을 마치십니다. 월요일 날은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화요일 날은 각종 비유를 들어 가르치시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논쟁하셨고 가룟 유다가 변심하였습니다. 수요일 날은 기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시면서 자기를 정돈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입니다. 목요일 날은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빗방울이 될 것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지요. 금요일 날은 체포되어 대스산과 로마 총독 앞에서 신문 받으시고
골고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돌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토요일 날은 무덤에 묻혀 계십니다. 주일날 땅성에 묻히신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한 주간 사역은 성경 말씀을 성취하는 매우 중요한 것들이고, 예수님의 모든 기사에 공관복음에 따른 예수님에 대한 모든 기사의 3분의 2가 이 일주일 동안에 총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열렬하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스라엘 학교에서 임만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은 자기를 그토록 열렬하게 영접하는 그들에게 임만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십니까? 그것은 참된 영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시기 위한 퍼포먼스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임만무성한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 열매 없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라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무엇이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입을 맞추면서 아직까지 자기의 작은 이익 하나도 예수님 때문에 내려놓지 못했다면 가룟 유다가 우리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의 임금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바로 그 시간부터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야 할 운명입니다. 신앙생활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영계에는 중간 법칙이 없다는 것을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니면 마귀, 세상 아니면 교회, 성경 아니면 세상에서 가르치는 교과서, 빛이 아니면 어둠, 생명 아니면 사망,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 이 둘 중에 하나를 다르게 선택하는 것이 바른 영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의 황제로, 그리스도로 나의 신으로 영접하여 믿고 따르겠다고 침례까지 받고서도 오히려 이 성의 가르침을 더 신뢰하고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으로 74년을 예수님을 믿어오면서 임만무성한 무화과나무 같을 때가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고 고백한 바울처럼 저도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생활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요. 그래서 더욱더 겸손해져야 하겠다고 다짐을 하게 되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그 가치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깨달음과 정밀히 하여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진지하게 됩니다. 종려가지를 들고 입술로 호산나를 부르는 군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대속의 은혜를 진심으로 깨닫게 되면 로마 황제의 법을 버리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됩니다. 이 마음은 누가 뭐라고 해도 변질될 수 없는 우리들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고백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왔습니다. 그런 초대교회의 사역 때문에 오늘날까지 교회가 유지되어 왔습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왕으로 영접한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그라사 거의 아시아 전부의 커다란 사람들을 권유하여 말하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접하는 자들의 마음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한 대로 실천합니다. 그리고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영접한 사람은 바울같이 행동하는 사람이지 우리처럼 립서비스로 끝내버리는 신앙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구원의 믿음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만큼 소유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이제는 세상 임금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만 믿고 따를 것을 맹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하여 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을 각오를 우리는 굳게 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를 영접하였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성령과 물로 거듭났다고 신앙 고백을 한다면,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이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이 세상의 법을 교회의 법보다 더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성경의 가르침보다도 이 세상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서의 가르침을 더 신뢰한다면 예수님께서 전용한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로 29절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부활이란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꽃입니다. 옛사람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고 한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크게 증거하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침례를 받았습니까? 과거의 이성의 신들을 나의 황제로 섬겼지만 이제는 그러한 나는 물상에 수장시켜 죽여버리고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나의 임금으로, 나의 신으로 섬기겠다고 여러분들은 침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과거 옛사람을 청산하고 새사람 천국 백성으로 살겠다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법보다도 교회의 법을 더 준수하며 따르겠다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갈 사람인지를 부디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침례를 받을 때 이 세상에 되어 죽고 하늘을 향하여 살겠다고 하늘을 두고 맹세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부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성만찬에 참여할 때에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부디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신들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나의 신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맹세하며 영접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분명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루비콘의 요단강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잊은 것은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말씀을 이 아침 우리가 가슴 깊이 새깁시다. 그러니 입술로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감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저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입술로 고백한 것처럼 실제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믿음이란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믿음이고,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종려주일과 고난주간 부활주일의 길이와 높이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에 너무나 감격해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고라는,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영접이 무엇입니까? 다시 첫 번째 서론으로 돌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영접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영접과 믿는 것은 다른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영접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짧은 시간의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영접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정립되었습니까? 영접을 이해하면 로마 시대의 법을 알아야 합니다. 영접은 본래 로마의 새로운 황제가 부임할 때 백성들과 신하들이 새로 부임하는 황제를 자신들의 군주로 모셔드릴 때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그 의미는 황제만이 오직 우리의 신입니다. 황제의 로마법만을 지키겠습니다. 황제 외에 다른 신을 숨기거나 황제의 명령을 거역하면 나는 마땅히 벌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황제에만 충성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접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는 이 말씀의 영접은 단어는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쓰여진 영접입니다. 이때까지 로마 황제만을 우리의 스스로 믿고 섬겼던 우리들이 이제 로마의 황제를 버리고 예수님만을 우리의 황제로 섬기겠나이다. 그동안 우리는 이 세상법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성경만을 내가 이 가슴으로 절대 믿고 따르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세상에 충성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이 맹세를 깨뜨리면 어떤 것을 내려서도 아야 소리 하지 않고 달게 받아들이겠나이다. 제 가족과 저의 목숨을 걸고 맹세합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드립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주님과 하기 위해서 침례도 받았고 성찬도 우리는 참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충성합니다. 저는 이제 내가 자신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압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나의 세계관, 가치관, 철학, 내 사상까지 완전하게 바꾸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에 아멘으로 하답하는 것이 영접입니다. 오늘처럼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영접에 대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귀한